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메인 출연자인 기안84라는 분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의 장례식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생소하고 다른 장례 문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엄숙하고 경건하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에 고인을 위해서 침묵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곳 가운데는 축제를 열더라고요. 장례 현장이지만 그 자리에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실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요. 어느 누구보다 신나게 춤을 추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수많은 무리들의 행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묘지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천에 쌓여 있는 여러 구의 시신들을 무덤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둘러싸여 있는 그 천들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그 자리에 고인을 안고 눈물 흘리는 유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와는 너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덤에서 무언가를 꺼낸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경을 칠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곳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환상은 에스겔을 데리고 아주 음침하고 어둠 속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 가운데에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침침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서 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이 모두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가 다 말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에 정말로 죽음이 오래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뼈는 뼈만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지요. 많은 영화나 매체 속에서 이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뼈를 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말이죠. 그 질문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눈앞에서 뼈들이 가득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뼈가 어떻게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계속된 질문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에스겔의 답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의 권능을 보여주거나 위대한 퍼포먼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라고 말이죠.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히 마른 뼈가 7절 이하를 보면 한낱 인간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마른 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마른 모습으로 걸어다니진 않겠지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뼈가 붙어 있고 힘줄이 붙어 있고 가죽이 덮여 생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생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선포도 아니라, 어떤 다른 이들의 선포가 아니라 믿는 이들, 여러분의 선포가 세상 속에 메말라 있는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수많은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피부가 덧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주님, 나의 선포, 나의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마른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 일들을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사역 가운데에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까지도록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은 영어 예배, 탤런트 쇼와 또한 특별히 작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